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라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길 잃은 자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길 잃은 자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헬라어 원어로 휘오스라고 합니다. 이 휘오스는 우리 유한이와 같이 어린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성한 아들, 다 큰 아들, 성숙한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미숙한 자녀가 있고 성숙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어떤 행함이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주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음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만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면 얹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을 절망시킬 수 있는 능력, 모든 실패를 실패시킬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슈크림이 없는 슈크림빵은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맛도 없고 의미도 없는 종교생활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령 시리즈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받으시고 진정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령 시리즈가 9번째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로 하나님의 뜻에 딱 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나마스테 인도가 아니라 인도하다. 헬라어 원어로 인도하다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아고. 이게 인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이끌다, 권유하다, 지키다, 몰아가다, 운반하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권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때론 몰아가시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를 들어서 운반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끌어주시고 누군가는 권유하셔서 이끌어주시고 누군가는 막 몰아가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군가는 턱 들어서 예배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죠.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그냥 힘내라고, 화이팅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힘이 없고 꿈도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비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벅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가슴 벅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예요. 충돌될 때입니다. 그분의 권유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 때예요. 그때 보통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요? 내가 가던 내가 가려던 방향을 그대로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성령님의 권유하심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통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셔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 안에서 야 아들아 딸아 그 길이 아니야. 야, 그 방향이 아니야.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미한 음성인데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힘쓰고 애써서 그 길을 끝까지 가보려고 힘씁니다. 그렇게 시도해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향에 따라서 열심히 막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게으르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끊어진 길, 막혀있는 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길을 잃어버리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을 잃어버려서 탈진해서 그래요.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성경 전체를 거쳐 가장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승리,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맛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승리를 거두는데 바로 이 승리는 예배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선을 그어놓고 엘리야가 850명의 가장 영빨 좋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성령님의 감동하심대로 이런 도전을 던집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와라. 각각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시간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의 도전에 응하는데 이후의 스토리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850명의 바알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왕비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에게 독을 품어요.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요?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탈진되어 본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스스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엘리야의 심정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세요? 떡과 불을 준비하세요. 그냥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을 준비하십니다.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요즘 장에 앉아서 고기를 못 먹는데 빨리 고기를 먹고 싶어요. 엘리야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탈진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11절 12절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탈진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시작.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몸과 마음의 힘을 잃고 두려움의 길을 잃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방식은요, 다이나믹한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강하고 분명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 영어로 gentle whisper. 잔잔한 속삭임. 너무 잔잔해서 너무 작아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 그분과의 연합에 젖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강력한 체험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겁고 강한 체험.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체험 위주의 신앙이 가진 어떤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강하고 극적인 체험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너무 젠틀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은 너무나 세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막 잡아 끌고 밀어내고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강하고 분명한 음성이 아닌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들었던 가장 인상 깊은 주님의 음성은요, 항상 제 마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때때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은 것 같기도 했지만 가장 강력했던 주님의 음성은요, 제 마음으로 들었던 음성이었어요. 어떤 음성들인가? 내가 진짜 너의 영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음성은 제 20대 중반 청년 때, 정연아, 나는 네가 넓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 네 마음이 정말 저 중국의 그 활주로 같이 정말 넓어지기를 원해.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30대 중반에 제가 사역하며 주님께 들었던 가장 강력한 음성은 이거였어요. 사목사야, 영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제가 그 음성 앞에서 주저앉아서 2시간을 울었습니다. 강력한 거예요. 어떤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심장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동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세대를 일으킬 그런 학교를 세워라. 저는 이 모든 음성들을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어떤 작은 울림이 제 삶의 방향을 뒤흔드는 나의 전 존재를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과 밖에서 성령님은 어떤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절대로 그냥 들려지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 너무 시끄러워서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이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 내 내면의 소리들, 사람들의 조롱들, 이 세상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끊어내야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에어컨 소리가 들리죠? 아까는 안 들렸죠? 그쵸?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쵸? 절반.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면,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가장 큰 징계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 소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마음을 녹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길을 잃어버리는가? 나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지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적정기, 영어로 right time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자, 어떤 분명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던 길에 5도, 10도 이렇게 돌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180도를 바꿔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왜요? 계속 보던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대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이유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는 그 길이 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호세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지지난주 설교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죄의 길로 떠난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의 길인가? 잘 들으세요. 매일같이 술집가고 도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서, 그러나 그런 죄들이, 그런 삶이 죄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죄의 시작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거닌 모든 길이 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방탕의 성경적인 정의는요,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모든 행위가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온갖 방탕한 삶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치시고 찢으시는 거예요. 치시고 찢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 여물을 훔쳐 먹는 신세를 전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를 찢으셨어요. 그 이유는 왜요?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이 탕자가. 생각 안 했겠어요? 매 맞아 죽을 거야 라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많았지만 그는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내가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겠다. 아버지의 종이 되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소중한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사랑받는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호세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도로 낫게 해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곁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스스로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주님은 목자시고 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제가 가족들과 같이 대관령 양떼 목장에 다녀왔습니다. 실제 양들을 보면요, 양들이요 좀 어리어리합니다. 양들이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 시편의 목자는요 완전히 에이스 목자인 거예요. 날마다 그 어리숙한 양들을 너무나 잘 돌보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줍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줘요. 날마다 이 양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줘요. 이 목자가 양을 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이야기, 저는 길치입니다. 아직도 여기 동탄 메타폴리스를 1년 6개월 살았는데 내비를 찍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지택한 사람이 길을 정말 잘 찾아요. 항상 이렇게 같이 옆에 타면 저를 약간 한심하게 바라봐요. 봤던 길을 계속 내비를 찍고 가야 되니까. 우리 동희 선교사님도 길을 잘 찾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내비를 잠시만 보지 않으면 새길로 새버려요. 마찬가지로 어떤 양 길치는 잠시만 목자를 주시하지 않으면 금방 새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로 장담하지 마십시오. 잠시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새길로 셀 수 있는 우리는 어리숙한 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어리한 양이 잠시만 목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어디로 가요? 새길로 빠져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있잖아요, 이 내용이. 새길로 비슷하다고 가고 여기 가는데 거기에 목자가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양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그때도 목자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한 대 후려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야, 거기가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하고 어이 하고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질 낼 게 아니라 왜 치십니까? 막 이렇게 막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위험한 길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6절, 7절.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0분만. 졸리신 분들은 눈을 번쩍 떠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이유는요,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달랐던 길을 떠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막힘은 어떤 환경적인 막힘입니다. 어떻게든 아시아로 가보려고 여러 가지 길을 자꾸만 타진해 보는데 육로도 해로도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닌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유럽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요 보다 성숙한 신앙이 되고, 오늘 서론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성숙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성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언제 그렇게 아는가? 자,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질 때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스스로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인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어른을 볼 때에 어떤 어른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가? 완벽한 어른, 실수하지 않는 어른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어른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어른을 존중하게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애노가 그 일은 아빠가 실수한 것 같아. 애노가 미안해. 아빠가 성질내서 미안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존재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제일 높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누군가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쉽게 낮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왜요?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 되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리면 결국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나의 신념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주일 설교를 통해, 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내 길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조정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내가 잘 가고 있음을 격려해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막 지지해 주십니다. Keep going 해라. 계속 그 길을 가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서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길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요. 저는 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신학 공부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호주의 신학 공부는 좀 빡세요. 여기랑 달라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호주에서의 사역, 저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자 이제 호주 교회에서요, 종교 비자를 약속한 거예요. 이게 뭐 잘 모르실 텐데 종교 비자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비자를 받으면 이제는 그 호주 땅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또 영주권을 얻어서 호주에서 살 수 있는 편한 길이, 호주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길을 막으셨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때는 솔직히 이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좀 원망스러워지고 또 실망스러워지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에녹이와 아내 셋이서는, 지아는 한국에서 났으니까 셋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4년이 지나고 결혼 바로 다음 해에 전세방 빼서 4천만 원 들고 호주로 갔어요. 그리고 4년 동안 4천만 원 다 까먹고 돌아온 거야. 탕자처럼 탕진한 게 아니라 순종해서 다 까먹었어요. 가난해졌습니다.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댁에 처가살이를 1년 들어갔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제가 호주를 처음 갈 때는요, 가슴이 굉장히 벅찼습니다. 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100% 확신했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호주 땅에 부흥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저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떠난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열매를 보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왜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놓고는 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신 거지?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들어오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그 교회 실정에 맞는 신학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그래서 그냥 호주에서 안수를 받고 올까? 그러면 뭔가는 쉽게는 가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지름길 같아 보이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돌아가는 길 같은 그 길이 사실은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분 말씀에 제 생각을 복종시켰어요. 빨리 가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다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어요. 제가 98학번이에요. 나이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98학번인데 계산해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19년이 걸렸습니다. 대학원 학자금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사모님 왜 웃으세요? 제가 갖고 있어요. 제 인생이 지금 따지고 보면 좀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돌아온 사람 같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인생은요, 지름길로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오히려 다른 사역자들보다 제가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교회가 저에게는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던 길은 동아시아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가야 할 길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구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주로 우리 안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은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의 미혹과 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목회자나 영적인 권위자에게 검증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바울은 결국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르게 돼요. 거기서 우연히 만난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요, 자색 옷감 장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동대문에서 제일 비싼 원단을 취급하는 돈이 많은 사장님인 거예요. 완전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재정적인 후원과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돼요. 그리고 결국 이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갔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앞길이 막히면 뒷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길을 잃을 때가 진짜 길을 찾게 될 때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때문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 가는 모든 길은요, 결국에는 막혀지고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각자 찾고 걸어가는 길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다른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목사가 걷는 길이 우리 성우 형제가 걷는 길이 좀 다르잖아요. 주중에 사는 삶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 같지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 길로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종착점에서 다시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참 거의 몇 년 동안, 한 5년 넘게 툭하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마지막을 특송 아닌 특송으로 이렇게 좀 같이 이 가사를 좀 나누기로 하는 찬양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리버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좋게. 물 좀 마시고. 어떤 길로 그분 따르며 섬겨야 할지 나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나의 계획과 방법 욕심에 짐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따르리. 나의 삶의 안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참, 제가 청년 때, 우리 설아자매 나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수십 번 수백 번을 울었습니다. 왜요? 길을 모르겠어요. 주님을 따르며 내가 섬기겠다고 했어. 이 고백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길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길을 모르겠으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곳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정연아, 여기야. 이 길이야. 당장 저 멀리는 잘 안 보여요. 저는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기 결혼 아닌 사기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내도 제가 목사가 될지를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장모님도 모르고 결혼을 시켰어요. 알았으면 시켰을지. 안 시켰대요. 알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못할 뻔했어. 주님 한 번에 가르쳤어 봐. 한 번에 가르쳐줬으면 저는 장가 못 갔어요. 주수미 사모님과 결혼 못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바로 이것이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뭐만 훈련하면 돼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 듣고 순종하는 훈련,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린 그 누구라도 다시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의 길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길 잃은 자들을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